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시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창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이제 25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이제 보여주고 또한 그 해석하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의 그 사건의 전개가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초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스린 지 이제 2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면 이제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끌려온 지 3년 동안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또한 그를 위해서 일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였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년이다라고 하는 그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이제 그 바벨론에 있어서 그 횟수를 셀 때는 이제 만으로 세우는 것처럼 이제 그 등극한 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한지 맨 첫 해를 이제 0년으로 삼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1년으로 치는 그런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잡혀와서 다니엘이 3년 동안 이제 치렀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의 그 시작하는 그 해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게 되면은 3년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아버지 되는 그 왕이 일단은 물러났다고 할지라도 왕으로 뒤에 물러났다고 할지라도 모든 그 나라를 이제 섭정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해로 그 1년으로 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2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굉장히 큰 번민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왕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고 좀 불안한 자리가 아닐까, 그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 정적이 많아요. 많은 나라들을 이제 침략하고 또한 그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 가운데 귀족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로 등용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손으로 정말 많은 피들을 흘렸기 때문에 정적이 너무나 많고 또 그 원수를 그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았을 텐데 항상 늘 불안했을 겁니다. 큰 나라를 이제 제국을 운영을 해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원수로 인하여서 내가 언제 또 독사를 당할까, 암살을 당할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사실은 뭐 꿈 때문이 아니라더라도 평상시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참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냥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아도 이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이면서 잠을 들기에는 너무나 많은 범민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이곳저곳 방으로 옮겨서 뭐 잠을 잔다든지 뭐 모든 사람들 해서 또 호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여놓고 뭐 하여튼 그래도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막 폭음도 하고 뭐야 담배도 피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거나 또한 상처를 입었다고 했을 때에 참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속담입니까?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자도 때린 사람은 두 발 뻗고 자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번면 가운데 있었을 텐데 또 잠을 더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길몽이었다고 하면 잠을 더 잘 수 있겠죠. 그러나 흉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흉몽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소위 꿈이 뒤숭숭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뭔가 이걸 해결을 좀 해봐야 이걸 이 꿈에 대한 이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은 왕이 여러 사람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종류의 그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이게 부르게 되는데 그들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와 갈대수사를 부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앞에 섰다는 것이죠. 박수라고 하면은요, 이 마술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 매지션이라고 그러죠. 매직을 이 퍼포밍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마술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았던 그곳이 이제 애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마술사들 모세가 바로 앞에 서 가지고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또 이렇게 지팡이로 이제 변하게 하는 그렇지만 이 모세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그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매지션이죠. 그 박수가 바로 마술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라고 했을 때에 주로 그들은 눈속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셉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눈의 그 착각, 또 눈에 다른 어떤 새롭게 오해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마술사들이 요즘도 아주 대단한 마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연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눈속임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눈을 이렇게 속이고 정말 경이로울 만한 현상들을 보일 수 있기에는요, 그것도 보면은 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정도의 그 지식이라든지 그런 그 지식의 수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술객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astrology, 그러니까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체의 이 별들의 그 움직임, 그리고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이제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점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술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점쟁이가 누구냐면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sorcer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서 씁니다. 그래서 점쟁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눈속임이라든지 어떤 그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눈의 시각을 속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이 소위 우리 한국에 있는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신의 그 힘에 의해서 앞을 뒤를
이야기한다든지 앞에 예언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점쟁입니다. 그래서 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 다른 evil spirit, 그 악한 영의 그 힘과 영향을 얻어가지고 또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점쟁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갈대아 술사라고 한다면은 이 갈대아 술사들은 찰르든이라고 그래가지고 본래 이제 갈대아라고 하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유프라데스 강, 그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쪽에서 이게 살았던 그런 부족들인데, 그 족속들인데, 그 족속들의 그 조상들은 누구냐면은 그 주로 이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면은 그 팔레스타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리아 쪽,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북동 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리아 지역, 그 사람들이 그 아람 그 나라를 또 이루고 그 아람 족속들이 많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연계된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갈대아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통칭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갈대아 술사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다른 그 사람들보다도 아주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그룹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말로 이야기하냐면은 아람 말로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이제 아람 말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이 그들의 그 조상이 바로 이제 아람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다 불렀어요.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술사들과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거기에 갈대아 술사 말고 박수, 술객, 점쟁이들도 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왕을 아련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네 그룹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했던 그룹이 누구였냐면 갈대아 술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갈대아 그 술사들이 대표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4절에서 했는데, 왕은 그 꿈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꾸었던 꿈의 내용과 함께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야, 정말 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요즘에 현대의 그 마술사들 보게 되면은 보통 이게 카드 게임을 할 때 카드에서 자기가 뽑았던 거 그거 딱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해놓고는 그걸 갖다 카드 안에 넣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하다가 뭐 다 이것이 아닙니까 해가지고 막 놀라는 경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이건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만 가지 뭐 천만 가지의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해주지 않는데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해라.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꿈보다 해석이라고 또 해석을 갖다가 그 마음에 들도록 잘못 해석해 가지고는 목이 댕가당 하고 날아가면 안 되니까
아주 꿈을 잘 해석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거를 예상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지식 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또한 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꿈을 이야기 안 해줘도 너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완전히 거름더미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상을 준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석은 저희들이 해드리 말만 내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어떻게 지연하려 하는 것이도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이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해주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 꿈을 가지고 야 이거 흉몽인데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꿔보게 되면은 막 그 머리가 나와 있고 뭐 쭉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 가지고는 막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는 거 이게 영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흉몽 같은데 이게 불리한 이야기 내가 들으면은 기분 나빠할 일들을 어떻게든지 말을 갖다가 잘 해가지고는 막 혀를 잘 놀려가지고는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주고 마음을 들뜨게 해주는 가운데 있다가 뭔가 오늘 보면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왕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보게 되면은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라고 했을 때에 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이 뭐 꿈에 대한 어떤 모든 책임들을 질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마 이 술사들이 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내용까지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해석해봐라.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은 해석이 어떻든 간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지혜 있는 자로 내가 인정을 하고 어떤 해석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론이죠. 하나의 어떤 레셔널인데 야 이게 뭐 정말 쉬운 일입니까? 결코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오늘 보면은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정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결코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술사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번민하고 불안하고 그 꿈으로 너무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또한 그 자기도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내가 믿을 만하다. 근데 그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불에 넘치는 아니면 너무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러한 요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면 이렇게 분노하거나 공포에 있거나 두려움에 떨게 되면은요 제대로 생각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우리가 평안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이 보세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모든 권세를 갖다가 쥐고 있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보면 그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공포, 그 번민, 고민, 이것에 완전히 노예화되어 버려서 제대로 정말 thinking through, 뭔가를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이건 억지고, 이거는 말도 되는 소리도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살짝 정신이 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실 이 사람들은 지혜자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지만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능력을 좀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어떤 과학적인 지식, 별을 운행을 읽는 그러한 그 지식들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박사들이란 말이죠. 지혜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면, 아니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 운영을 말이죠. 참모들은 어떻게 쓸 것이며, 그래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 찾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정말 그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소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그 10절 보게 되면은요, 갈대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을 잘못했다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을 것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요. 갈대아인들이 왕의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며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질문하십니까? 이거예요. 과거에도 어떤 왕도 우리한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아니 자기가 보낸 꿈을 꾸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뭔지, 꿈의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전대에도 이런 선왕들이 없었어요.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아니 왜 왕만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만이 아니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이 아니면 이것도 보통 잡신이 아니죠. 이 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하나님밖에 몰라요.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더 진노합니다. 통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 보세요. 13절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년 동안의 출행을 다 맡아가지고 이제는 인턴 시절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다고 합니다. 이 위기죠. 큰 위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을 보았는데 이 1장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이건 큰 겁니다. 야채하고 물만 마시고 그 얼굴이 더 빛났다. 그거보다도 지금 더 엄청난 그 위기와 시련을 우리가 그 세 친구와 또한 다니엘이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위 말하면 잔챙이죠. 이제 입문했으니까,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회사에 보자면 말단 직원입니다. 말단 직원. 이제 앞에서 그냥 큰 사람들이 몇 명이 나가면 우리 잔챙이들은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별로 그렇게 찾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숨어버리자라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는 당당히 누구요?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늘 보면은 참 용기가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이죠. 왕의 근위대장이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위대장이면은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 죽이려고 이제 나가는데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갔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근위대장, 그 명령을 바로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또한 그에게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왕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만나게 된 거죠. 보게 되면은 이런 위기가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는 경우에도 그는 오늘 보면 다니엘은 그거를 완전히 직접 페이스 오프하는 그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또한 아주 정말 그 이치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아마 해갔을 거예요. 아주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말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왕의 근위대장이 바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 한 사람이구나 하고 목을 치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근위대장이 이 아리옥이 이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환관장하고 갖고 왔기 때문에 환관장에서부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명철하고 정말 이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었다. 네가 다니엘이냐? 말 많이 들었다. 환관장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어찌 그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 분별력 없이 이걸 막 이렇게 그냥 갑자기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 실수하게 되는데, 이러면 큰일을 치르게 되는데 왜 왕이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근위대장도요 생각하면서 이건 왕이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직접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근위대장한테 이 말을 좀 전달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왕한테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을 찾았다. 이 왕에게 이야기해줄 이 모든 꿈을 이야기해줄 그 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고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 환관장을 통해서 이 말을 전달하도록 했었을 것입니다. 해석을 그냥 시간을 달라는 거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거를 아마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을 전달을 했을 거예요. 자, 다니엘이 아니면 보면 근위대장이 그 집행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고난으로 조금 이렇게 지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이. 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풀 방법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기도하잖아. 기도해달라. 이런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정말 그 술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밖에 할 수가 없다. 그것도 잡신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 그러기에 그들은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드는데 혼자 붙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기도의 공동체. 여러분, 다니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요, 함께 같이 기도해 줄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는데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사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목숨도 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그 다른 그 술사들까지도, 지혜자들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그렇게 피 흘릴 수밖에 없어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왕의 요구로 인하여서 정말 피해를 받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주위의 이웃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거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 그냥 다 쳐주시고 우리만 딱 살게 좀 남겨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사회에 있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지혜자들과 그 술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 정말 참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높은 권력자, 오늘 2장에까지 우리 중반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마지막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그 꿈을 다 이야기해주고 해몽한 가운데 너무 놀라니까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말 자기 모든 위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무릎 꿇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술사들, 이제는 죽게 될 이 지혜자들,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들이 4명이 모여서 그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19절이죠.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오늘 기도의 오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20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보세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계절을 바꾸고 왕을 폐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번민하는 흉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로 나타나시냐면 이 환상, 비전,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그 계획들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죠. 보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그 제국들이 바뀌는, 왕들이 폐해지고 영원한 나라가 없는, 인간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왕을 폐하시고 그 정권을 바꾸시고 역사를 조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상,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아리고를 통해서 이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그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하지 말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어려움 난간들을 그냥 도망치고 피하게 해 주십시오 보다는 하나님,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과 이상으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만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였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계속 좀 확산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두려움 없이 우리가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들, 그 장애물들을 이제는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고, 또한 그 죽음과 같은 순간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믿음과 용기의 사람으로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